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에서 우리나라의 큰 부자의 따님이 32살인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수많은 돈이 그 여인의 삶을 붙잡아주지 못한 것이죠.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냥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목으로 제가 14년이 있었는데요. 대령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장군 되는 거, 별 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부대가 대령 지휘관이 지휘하는 특공연대였습니다. 연말에 우리 모두가 장교 부사관들을 불러서 연대장님이 식사 대접하고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대령분 앞에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별이 하나도 아니고 둘인 장군이 제대하는 날이었어요. 너무나 낙심했어요. 하나 더 달고 군단장 나기를 바랬는데 진급을 못하고 별 둘로 제대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낙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동기생이 찾아갔어요. 야, 이 사람아, 나는 장군도 못 되고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지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그때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다고 그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대령에서 제대하는 거하고 별 둘로 제대하는 충격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때도 사뿐히 내려오지만, 감사하며 내려오지만, 예수님 없이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때 추락하는 충격이 있는 것이죠. 명예도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실험하면 안 됩니다. 마약은 정말 무섭기 때문이죠. 제가 LA에서 이민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어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LA에 가면 중독자 치료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찾아갔더니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모든 종류의 중독은 끊으려면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금단현상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그게 지나가면 끊어지는데 마약은 끊어지는 게 아니래요.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받고 마약을 하게 되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고, 또 끊었는데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유혹에 또 넘어지면 더 깊은 늪으로 빠져서 마약 중독자의 최후는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 정신적인 프로블렘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몸의 배설 기능이 망가져서 정말 지저분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약 중독자의 최후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쾌락을 주는 것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쾌락도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진정으로 행복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나이 많아서 지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생일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경험했던 가장 행복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죠.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의 말이고 없다는 말도 부정의 말이에요. 이중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아주 만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아들이 지을 성전을 위하여 그가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얼마를 바쳤냐면요, 금 3,000달란트를 바칩니다.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10만 3천 kg을 바칩니다. 은을 7,000달란트를 바칩니다. 곱하기 34.4kg 하면 24만 kg의 은을 바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의 가치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총장 비서가 이걸 최근의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무려 13조 원을 바친 겁니다. 우와, 이 정도 놀래서는 안 되죠, 사실. 우와, 13조 원을 바쳤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친 거예요? 그가 가졌던 돈은 적어도 13조 원 이상인 거죠. 그런데 1절에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많은 명예를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17, 18세의 나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군과 싸워서 맞짱 떠서 이긴 사람이에요. 돌아올 때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보다 더한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보면 수많은 정복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사람,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했던 사람, 솔로몬 왕 때에는 성전을 지을 때 좋았던 히람에게 갈릴리 북부의 20개 성읍, 20개 도시를 떼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군주, 우리의 역사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분의 군복에 훈장을 단다면 달 곳이 없을 정도로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많은 쾌락도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왕으로 40년 제위하는 동안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누렸고 수많은 비빈이 있었지만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요?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가 쓰여지지만 구약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이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로 읽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해서 아예 그 발음을 안 해버려요.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읽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로 돼 있죠. 여호와의 뜻이 다음 5가지인데 이건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여러분 꼭 있다가 제가 다 쓰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엘로힘,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는데요, 엘로힘은 이렇게 써요. 점이 5개예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이방 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을 써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사전에 보면 프라퍼 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1번이 그러고요, 2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3번째로는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 4번째로는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의 하나님. 마지막 5번째로는 자존자, I am who I am.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제가 문제를 낸다면 2, 3, 4번을 괄호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호와하면 2번을 외치시고, 그 다음 또 여호와하면 3번을 외치시고, 그 다음 여호와하면 4번을 외치시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예, 나이 좀 있는 분은 준비됐어요고, 젊은이들은 네네 선생님이십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해봅시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생명을 주시고,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골리앗도 죽이신 하나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애를 썼지만 절대 강자처럼 보였던 왕도 더 높으시고 더 막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울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 자신이 죽게 되는 거죠. 길보아산에서. 절대적인 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 부모님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그분이 내 곁에 목자가 되시면 부모님이 천국으로 이민 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저는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6남매가 자고 있는데 안수 기도를 한 명씩 해줬어요. 1번 타자가 외아들인 박성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대전도 굉장히 춥거든요. 걸어갔다가 걸어오셔서 안수 기도하면 이 손이 얼마나 찬지 저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찬 손이 딱 이마에 닿는 거예요. 깜짝했죠. 어느 날은 얼마나 힘드시 막 울면서 하시면 이마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3년 전에 천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총장으로 당선됐어요. 5명이 경선했어요. 치열한 선거였어요. 당선된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1년 전에 떠나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어서 그 어머님의 기도, 이 부족한 아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고 있구나. 법외로우신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제목이 여러분의 자녀손에게 그대로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도시인 디트로이트는 캐나다 접경 도시로서 매우 추운 곳입니다. 제가 한 2번을 갔는데요. 거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도시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 미케닉이 출근했었어요. 아주 추운 날. 여러분, 자동차 산업도시의 최고의 정비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달인이겠어요. 근데 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도심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후드를 열고 아무리 보아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검은 세단을 타고 지나가던 노신사가 내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치나. 근데 이 어린이 몇 군데 부속을 만지고 시동을 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엔진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명함을 딱 주고 사라지셨어요.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 맞습니다. 정비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은 설계하고 만든 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인생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돕지만 그들도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보다, 내 부모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힘들 걸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 양을 사랑하고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아는 목자가 얘들아 가자, 이곳에는 정말 기름진 꼴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지만 불순종하면 굶주리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자, 여기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되지만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름이 있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조심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상처 있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하면 늑대와 곰과 사자가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요, 1차는 목자를 모셔야 되지만 2차로 중요한 것은 그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새해, 그리고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하면서 축복합시다. 순종하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는 성부 하나님이 목자로,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는 성령님을 목자라고 말하는데 보혜사라고 말하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세요. 목자처럼. 헬라어로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말씀하신다, 속삭인다. 파라는 곁에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인데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목자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1절은 서론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2절을 읽을 때 왜 푸른 풀밭에서 누인다고 하셨을까? 푸른 풀밭에 데리고 오셨으면 배불리 먹이심해라고 기록하면 좋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틀린 것은 아니고 제 지혜가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때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들짐승들은 절대로 배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잡아먹기 위해 다니죠.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우와,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풀밭에서 먹는 정도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배불리 먹이시고 난 그 다음 단계까지를 말씀하시는군요. 다윗에게 그렇게 감동하셨군요. 맞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그리고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이, 내가 구하는 그 정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좋은 꼴을 먹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삶에 풍요로운 행복을 얘기하면서 먼저는 먹이시고 그 다음에 누이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1986년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도했죠.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이 지도하시고 제가 하고 그다음 제 친구 화정부 목사님이 지도했죠. 그때 내수동교회에서는 저를 놓고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근데 이분이 저보다 2살 연상의 누님이셨어요. 예. 저도 이 누님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상 결혼이 거의 없을 때여서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한 거예요. 박 전사님, 아마데우스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죠. 전 돈이 없어서 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표가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저도 누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서 보고 밥 먹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없고 우리 둘만 영화 보고 밥 먹은 건 일종의 데이트인데 무슨 사인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극동방송 주최 제1회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 로얄석 티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서 보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야, 이건 분명하다. 이 누님이 프로포즈 못하니까 나보고 하라는 건데 이건 내가 좀 기도해 봐야지.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여성이면 목사 아내로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불러내서 밥 먹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캄캄한데 가로등도 없는데 그때는 어디 앉혀놓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있어서 앉으시죠, 누님 해놨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쓰레기통이었더라고요. 쓰레기 냄새가 안 나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 했어요.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실수한 줄 알았어요. 오해하고 프로포즈했다 싶어요. 제가 실수했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맙다고. 왜 놀랐냐니까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왔다고.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옳다 맞거니 싶으면 돌격하는 스타일이고 제 아내는 돌다리를 10번 정도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2-3개월이 지나서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응답이 오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한 4개월이 지나니까 확신이 서로 되었어요. 8월 1일 날 양가 부모님이 서울에서 만났어요. 고흥 농고 교사였던 장인 장모님과 홀어머님이신 어머님이 대전에서, 고흥과 대전에서 올라와서 만났어요. 얘들 결혼시키자, 좋다, 허락을 하셨어요. 저보고 언제 결혼하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군선교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시고 어머님을 서울역에서 배웅하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3학년 2학기 등록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지금 돈이 없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살 테니까 어머님은 당일날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 기도하겠다. 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열차를 타고 내려가시고 둘이 앉아가지고 견적을 뽑는 거죠. 다 줄이는 거예요. 하객들 식사 대접할 돈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그냥 세문안교 옆에 있는 가나안 제가에서 모찌 4개 넣어서 답례품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로 막 신혼여행을 가는 붐이 일어났는데 저희는 제주도는 못 가죠. 그래도 하와이는 갔답니다. 북옥 하와이라고, 경남 창녕에. 그래, 첫날에 여수 관광호텔에서 자고요. 둘째 날 돈이 부족해서 여천공단에 있는 처형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한려수도 백기를 타고 가서 충무에 올라가서 창녕으로 가서 북옥 하와이에서 자고 올라가는 이 코스였어요. 다 줄였어요.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 처가는 우리 장인 어른께서 선생님이시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시고, 저는 다 줄이고 군목으로 가는 게 6개월 전이니까 10월 1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처형집에서 살기로 하고, 그리고 다 줄이니까 15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받아놓은 날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30일이 지나도 이제 3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날 드레스 예약비를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전도사가 부도수 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 오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봉투를 내놓고 가더라고요. 전도사님 결혼하는데 보태세요. 축복기도 하고 떠나자마자 열어봤어요.
광화문 상업은행 지점 수표 10만 원권이 20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이더라고요. 순간 후회가 250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이 생각을 했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건 욕심이다. 왜 50을 더 주셨을까? 신대원 마지막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군에 가서 월급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정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이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종류의 결핍이 극복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절이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이 귀하지만,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것이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반대는 불이고 불의는 곧 죄이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양인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3절은 다윗의 뼈아픈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최악의 범죄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다윗이 왕으로서 나갈 수도 있는데 요압과 여러 장군과 장병들만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는 한가로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유혹을 느끼고 이 여인을 불러들여 함께 잠을 자고 아이가 생겨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순간에 다윗이 회개했다면 살인 교사죄까지는 짓지 않는 건데 이것을 덮기 위하여 플랜 A를 작동시킵니다. 플랜 A는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휴가 명령을 내서 불러들이고 함께 잠을 자면 그때 생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일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안 됩니다. 유전자 검사가 있어서. 근데 BC 1000년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가능한 플랜 A였습니다. 근데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예루살렘 성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언약궤와 내 주의 장병들이 전쟁터에 들녘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잘 수 있습니까? 다윗의 플랜 A가 작동되지 않죠. 그 다음 날 그는 그를 불러들여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우리아 장군에 들려진 다윗의 편지, 다른 말로 작정 명령서는 이랬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우고 그가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전 병력을 퇴각함으로 암몬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이 플랜 B는 그대로 작동이 된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아 장군이 집에 가지 않았는데 우리아 장군의 집은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선택 지문이 2개입니다. 1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2번,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정답은 믿어줘서 고마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낙하산 탈 때 보니까 400m 창공에서 떨어지는데요, 사람이 콩알보다 작게 보여요. 만약에 우리아 장군의 집이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300~400m 떨어져 있으면요, 목욕하는 밧세바 제대로 안 보입니다. 보고 유혹을 느꼈다는 것은 상당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 우리아 장군은 해족속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더 히타이트. 히타이트는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발명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가 전사하자 요압은 전령을 보냅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소수의 병력의 희생이 있었고 그 중에 우리아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다윗의 추악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요압에게 괴념치 말하고 하라. 이야, 얼마나 악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사무엘하 11장이 끝나요. 범죄한 다윗, 의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불의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이게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소와 양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서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 먹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진노하며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니라. 그리고 양의 값을 4배나 갚아줘야 해라. 이게 속건제의 원리 아닙니까? 배상의 원리.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단은 다윗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다윗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한 설교자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죄라고 고발하실 때 즉각적인 회개죠. 사울왕 같았으면 나단의 목을 쳤겠지만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대로 하면 1:1 대응이니까 죽어야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긍휼과 자비로 살려주세요. 그러나 징계는 따라왔죠. 3절이 바로 이런 다윗의 인생에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거죠.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가 성전 건축 업무를 바친 그 장의 맨 끝에 다윗이 부와 귀를 누리다가 나이 늙도록 누리다가 죽었더라. 이 부와 귀는 단순히 돈과 명예가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약에서의 영적 은혜는 재물의 부요함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죽었다는 거죠.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기말고사 소생, 한자로도 되살릴 소자입니다. 소생,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다음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이게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슈브의 뜻은 회개하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배당까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Repent. 세 번째로는 소생시키다. 시편 23편에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restore. 마지막 네 번째로는 뜻이 더 많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흥시키다. revive. 전부 RE로 시작돼요. reviv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은폐하고 묻어두면 우리는 영혼이 완전히 침체돼 버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 뜻은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더 나아가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꼭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문제,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시편 2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올라 읽어요. 시작. 4절 제가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5절 그는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성수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은혜 받는 자리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뭐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뭐를 얻으리니 의를 얻으리니 옳다고 인정받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보석 같은 다음 세대 여러분, 이번 특세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문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깨우침을 받았던 같은 내 죄가 있다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1년 동안 묵혀둔 죄였던 것이죠. 다윗이 1년 동안, 밧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니까 1년 동안 묵혀두었던 죄, 회개할 때 그의 인생에 진정한 슈브, 리바이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죄를 묵혀두는 데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삶을 고칠 때 이루어지는 부흥인데,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복과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순복할 때 이루어져요.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순복할 때,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이기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가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어요. 30년쯤 지나니까 저희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빨리 오는 집도 있지만 저희 집처럼 30년 걸리는 집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선한 목자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보호할 보자, 은혜 주실 은혜자, 가르칠 사자, 파라클레토스, 이 목자가 멀리 떠나지 않고 옆에 계셔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슈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번 특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누이는 단계까지 내 기도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은혜가 특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